샬롬.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1절로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현세와 내세를 잇는 신앙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인가를 얻거나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과 이미 얻은 것과 이룬 것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준비한다는 것은 천국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얻은 천국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존재하는 천국과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명확히 구분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천국을 소유한 채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를 통해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거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 즉 천국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이들을 먼저 책망하십니다. 또한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온 이들은 믿고 신뢰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표현을 통해 천국과 천국을 준비하는 삶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밭에 감춰진 보물에 비유하시며 천국을 발견한 것과 그 천국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살아가는 삶이 모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비유하시면서 그 진주를 얻기 위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천국을 준비하는 삶은 이 땅에서 예수님 덕분에 이미 누리고 있는 천국의 가치로 인해 많은 희생과 노력을 감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 지키고 그 진주로 말미암아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분명히 내세의 삶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장차 주어질 내세의 삶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현세의 삶을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목적과 수단 모두에 진지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목적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수단에 충실할 수 없고 수단을 부지런히 실천하지 않으면 목적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란 천국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으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것을 선용하지 않고서는 천국의 삶을 준비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결코 들어가 해처럼 빛나는 상을 받을 사람은 어린아이들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간절히 사모하며 사랑해야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에도 매일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꿈속에서도 잊지 못할 고향집을 향해 가는 사람은 그 길 내내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그 사람은 우선 여행을 무사히 마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향집에 함께 가는 사람들, 잠시 머무는 장소, 이동수단, 길,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언제나 그것들이 목적지인 천국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 즉 본향으로 돌아가는 삶을 성령께서 친히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의 성도들, 즉 시편의 다윗과 같은 구약시대의 신앙인들을 가볍게 살펴보면 그들은 내세보다는 현세의 삶에 더 큰 비중을 두었던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번영과 권력, 승리뿐만 아니라 원수의 성공과 고난, 그리고 그로 인한 박해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을 깊이 살펴보면 결코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배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잘 준비해야만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날마다 경건함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은 결국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을 붙여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내세와 현세의 삶 사이에서의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신앙의 모습에 대해 너지나를 통해 제작된 순례자의 노래인 시편 120편에서 134편의 영상을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을 얻은 후에는 내세와 현세의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세의 삶을 잘 활용하여 천국을 준비하고자 하는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성령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이 지속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이 세상에 보내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보다도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주기도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몸소 보여주신 확고한 믿음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바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현세의 삶을 내세와 연결하여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어른이 된 이후의 삶이 어린 시절에 달려있듯이 보상이 노동에 달려있고 운동선수의 상과 군인의 훈장이 경기와 전투의 결과에 달려있듯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세상에서 행한 일들을 심판하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는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재판장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영원한 보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간직한 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이지만 구원을 완성해가는 삶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일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친히 대속물이 되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값을 치르신 것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도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크고 작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상을 주시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며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베푸시는데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실수가 없으시므로 하나님께서 실수하실까 걱정하기보다는 상급을 받을 명단에 내 이름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을 천국에서 보상받을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중합니다. 그러기에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일은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해방된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듭나는 데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과 육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선한 의무를 성실히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시며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마음과 생각 그리고 기회와 조건들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여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신앙인의 원수인 사탄은 죄와 악을 도구로 삼아 성도들을 해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항상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자들이 번성하자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의 덫에 걸렸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유하고 강성한 쪽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구원을 위해 자신과 가정, 공동체, 복음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야 합니다. 세상을 그 자체로 좋아하고 오로지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속된 생각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분명한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구원과 복음, 교회의 발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현명하고 충실한 이들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일상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